왜 나는 흙수저인가고, 왜 저 사람은 금수저인가고, 부모 재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고정되고 있는 그 삶의 처지를 비아냥거리듯이 스스로 자기 모멸하듯이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상, 좋은 사회란 뭘까요? 그것은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 언젠가는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입니다. 나쁜 사회는 무엇입니까? 가난이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계급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 연약하게 있는 그 사회가 나쁜 사회인 것입니다. 금수저인 사람도 오만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이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이 되어야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뒤집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세우셔서 높이 올리시고 높이 있는 자를 끌어내셔서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피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이 뒤집기를 시도했던 사회적, 계급적 혁명으로 주도했던 운동이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막스 엥겔스의 공산당이 선언된 후에 100년 이내에 지구의 3분의 1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숙청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으로, 분노로 사람들을 숙청하고 적대자들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공산주의 운동은 자취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북한만 왜곡된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아직까지 전제주의, 독재주의 속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혁명도 피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피였습니다. 그 피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피를 직접 흘리심으로 역사의 변혁을 시도하셨습니다. 낮은 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고, 억눌린 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변화와 혁명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혁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 나 자신으로부터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옛 이기적인 자, 옛 탐욕적인 자아를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내 품에 품으면서 이 세계를 향해서 가슴으로, 사랑으로 안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테마를 공산주의자들은 왜곡시켰습니다. 자아 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권력 있는 자는 자아 비판을 안 합니다. 힘 있는 자는 자아 비판을 안 하고 약한 자에게, 적대자에게만 자아 비판을 요청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 숙청을 한 것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회개를 나로부터 혁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 주어진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능력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능력을 잊어먹으니까 큰 교회가 되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사유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사유화하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왜 타락을 합니까?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거 앞둔 며칠만 회개하고 4년 동안 5년 동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사유하고 독점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민족의 역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하라고. 네 본래적인 데서부터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만큼 레디컬리스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급진주의자처럼 보여집니다. 종교적 관행을 깼습니다. 정결 예법을 깼습니다. 안식일법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움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분노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사랑 때문에 이 급진적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급진주의는 미움의 급진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급진주의입니다. 긍휼의 급진주의입니다. 당신의 몸과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혁명적 그 사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은 공산주의 운동과는 달리 시간이 걸립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이 그의 백범 일지에서 한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족해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야. 백범 선생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늘이 우리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사명이 사랑과 평화의 이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야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볼 것이다.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믿음의 사람이면서 4.19 혁명을 함께 기념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19 혁명이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 후대에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하실 때 내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참으로 복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했다고 알리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자, 지금도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지금도 버려진 사람들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4.19 혁명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뭔가 있는 자들, 뭔가 가졌다는 자들,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사회적 명성이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대에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게 될까? 내게 주신 이 복은 잠깐 내게 맡겨주신 복이기에 내가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노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4.19 혁명 이 정신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우리의 선배들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전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4.19 혁명